이 시간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80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레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사람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이 두 음절의 한 단어를 떠올리면 많은 생각들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이루어지면 새벽같이 또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3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장애자들을 좀 다 치워서 이 바닥에 무릎 꿇고 그 3일 오전 오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많은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의 모든 죄악들이 그 영화관의 영사기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나서 하나님 요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3일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긍휼히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런 회개라는 단어의 기억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2009년 10월 3일 날 일본의 전 총리였던 히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전 총리가 우리나라를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방을 했나 보니까 그 시기에 이 히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전 총리가 우리나라의 합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여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식민지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 약 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의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노역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 앞에 그런 노역들을 감당했는데, 그러던 중에 당시에 약 한 2천여 명이 원폭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원폭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잔해들이 우리의 몸에 또는 피부에 접촉됨으로 많은 어떤 기형적인 그런 몸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 일이었는데요. 그 2천여 명의 한국 사람들이 피폭을 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 약 600여 명이 합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10월 3일 날 히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전 총리가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그 한국 땅을 밟게 되었던 일본의 전 총리인 히토야마 유키오가 그 많은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 앞에 내 죄를 모두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히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어떤 전 총리의 아주 있을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히토야마 유키오가 그렇게 많은 우리 합천에 있는 원폭 피해자인 한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도 역시 당시에 이 독일이라고 하는 동독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행했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사건들은 사실은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은 죄, 그리고 나라의 선조들이 지은 죄들을 이 당시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사죄하는,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의 죄, 그리고 국가의 죄,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의 그런 죄들 언제든지 누군가가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를 이야기한다면 조금이나마 그 마음들이, 동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결과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좀 달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매일같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은 마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단순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들 또한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이토록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토록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한쪽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각각 그 자신의 소유된 동물들이 있는데, 이 부자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소유의 가축들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딸랑 한 마리의 가축을 가지고 있어서 나단 선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을 일컬어서 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냈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에게 나단이 던지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행인이 쫙 하고 걸어갔는데 그 걸어갔던 행인 앞에 섰던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음식들을 대접하기 위했는데 그 자신의 것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6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된 다윗을 회개케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와 구역의 식구들과 구역장님을 통해서, 부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는 우연치 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는 전혀 연관없는 영화와 TV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영화의 장면, 또는 TV의 장면, 라디오의 어떤 내용들,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치 않게 되어지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콕콕콕콕콕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전혀 알 수 없는 상점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들 가운데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자기가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들, 비단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객관화된 인생들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원칙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헤일로 이펙트, 후광 효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나라고 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고 내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양면의 후광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지하게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거친 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이 난다고 한다면 그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5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5가지의 문제 가운데 다윗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나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째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첫 번째 행동들을 나단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였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세 번째는 칼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행하였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행동들을 지금 아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다, 속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고 칼로 죽이고 업신여기고 은밀히 행한 이 행동의 죄악들, 그것이 지금 다윗 당신에게 일어난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행동은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그 행동은 첫 번째 9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마음과 연결되어지고요, 마음이 아픈데 몸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가족 중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머리에다가 머리띠를 딱 메고 누워 놓습니다. 예, 마음이 아픈데 몸이 같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행동의 시작은 마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다윗의 모습을 오늘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냐 나쁘냐,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녹아내리게 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숙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언어에서 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지? 내 행동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하고 있지? 누군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목사님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이 제주영락교의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영락교를 기도로서 든든히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이곳에 나와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많은 종들과 사랑하는 교구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했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꺼이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또한 북쪽에 있는 장마전선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마전선들을 거두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많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또 품어주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이 중한 범죄의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고 떨림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찔리며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에도 찔림과 이를 갈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가 70년의 대계를 향하여 100년의 대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로부터 회개의 영이 출발되게 하시고 이 강단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흔적들이 흘러넘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 속에 가득가득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장마전선이 다시금
하나님 다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수재민들과 이재민들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장마전선들이 소멸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충고함으로 사랑하는 육체의 많은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삶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행동이 마음의 결과로 나타남을 기억하여 오늘도 삶으로 살아내는 흔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들은 다윗의 삶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는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과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